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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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장 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지휘하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자기가 스스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경찰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의 기록입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나중에 왕까지 그렇게 하고 온 백성들과 짐승까지도 그렇게 하고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선교 역사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했지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기록에 없습니다. 오직 이 요나서 3장에서만 이런 역사가 기적이죠. 대기적이죠. 하루 복음 전에서 60만 명에 되는 사람이 다 예수부터 아래까지 다 회개한다는 것.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을에서 이렇게 기록한 그 기록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리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한가 같으니라.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보내심을 받아야 가서 전파한다. 그리고 전파해야 듣는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보내심을 보내는 것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를 하나님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계속해서 부르셔서 보내시는 것이. 지금도 교회가 전도자를 보내요. 선교사도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보내는 자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교회가 보내십니다. 이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가서 전파합니다. 이 전파하는, 한 사람 보내서 그 사람이 전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복된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있어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택한 자를 끝까지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요나 보십시다. 보면 그 하나님 가서 니네 가서 전하라. 안전해요. 불순종해요. 그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바다에 던짐을 받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사용하요. 끝까지 찾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은 계속해 찾아요. 우리도 불러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아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늘 80이 된 모세를 찾으십니다. 모세 40년에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 40년, 양치는 목자 생활 40년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그걸 한 번도 보이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40년 동안 모세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40년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 와서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80입니다. 노인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격려하고 또 격려해서 애굽으로 보내고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배신자지만 예수님 또 찾아가셔요.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그 세계 복음화에 대사도로 세우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찾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찾아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찾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이사야에게 이렇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께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는 그 전도자를 지금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에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그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내가 전했는데 믿을지 안 믿을지 회개할지 이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요나가 전했어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나왔어요. 우리 저 살려주시면 나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고기가 그 요나를 니느웨에다가 다 토해냈어요. 근데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가서 니느웨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다녔겠어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요나가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요나 마음속에 아직도 니느웨는 망해야 돼.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내가 가서 전해야 돼.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열정적으로 이 니느웨 백성들아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리고 다녔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하고 가서 전했습니다. 응? 그리고 딱 여기 보면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 무너지리라 그 말만 하거든.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뭐 그러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요나의 이 전하는 것이 요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겠어요.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볼 때 이방 사람이에요. 말도 하는 걸 보니까 어느 해 이거 히브리어 쓰고 아람어 쓰는데 물론 아람어도 알기 때문이었으니까 하나님 보내셨지만 우리도 그렇지 한국말 한다고 전라도 사람, 한국말 사람 다 많이 다르잖아요. 이 보면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구나. 근데 어디서 왔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왔어. 이스라엘 어떠냐? 아수르를 생각할 때는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한때는 자기들이 공격해가지고 거기 막 가서 약탈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로 막 잡아오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냥 다니는 거지. 그런데 또 요나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냐면 사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니느웨 그 둘레가 95km예요. 직경이 30km예요. 그리고 60만 명이 살았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동대문에서 남대문까지 우리 한성 아니에요. 동대문에서 남대문까지 직경이 4.2km야. 그래, 니누에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30km야. 우리가 600년 전에 한성의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이 3,000년 전에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성이에요. 얼마나 큰 성이에요. 그리고 사흘길이라 그런 것처럼 직경이 30km인데 한 사흘은 다녀야 이쪽도 다니고 가로도 다니고 세로도 다니고 뭐 이렇게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딱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다녔는데 그리고 이방 사람이 와서 그냥 그러고 전했는데 그랬는데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어떻게? 정말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말씀을 듣고서 참 놀라운 게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 아니 니느웨도 자기들이 신이 있어요. 그리고 고대에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신이 더 강한 거예요. 자기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자기네가 이겼어요. 당연히 자기네 신이 여호와신보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런데 그 요나가 와서 전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먹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우리 베옷을 입은 건 우리도 지금 베옷을 입을 때는 상복이 옛날 다 베옷이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주 다 옛날에는 굵은 베옷을 정말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까지 선포했어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회개하자. 이렇게까지 한 역사.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나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이렇게 이 니느웨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 왕이 이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왕도 어떻게 하면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그래서 왕복을 벗어. 그리고 굵은 베옷을 왕복이 다시 입어. 그리고 왕은 한 수 더 나가서 제위에 앉으니라. 잿더미에 앉는 거는 제일 자기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제일 전형이 제위에 앉는 것이. 그 왕이 스스로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왕이 또 어떡합니까? 조서를 다 내려서 그 니느웨 선포해서 그래서 그 조서에 사람이나 높고 낮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베옷을 입으라. 짐승들까지 입으라는 것이.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이 금식을 하라는 것이. 온 나라가 다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으라는 것이.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하라는 것이. 얼마나 대회개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오늘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한 수 더해서 자기의 너희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가 잘못한 길에서 다시 돌아서 돌이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도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강포를 행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돌이키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다 회개하자라는 게. 참 이런 역사가 오늘 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고 요나는 전하기만 했어요. 전하기만 했어요. 요나도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전하라니까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정지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회개하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를 믿어요. 건드리기만 회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전도할 때 항상 그렇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고 계셔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하지 않아요. 전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참으로 많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할 사람은 나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 때, 그 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갈급하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치 그 히틀러 정권 하에서 히틀러가 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때에 마틴 니뮬러라는 목사들과 긴급 동맹을 맺고 그 히틀러에 항거했어요. 그리고 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반항을 했어요. 결국은 체포가 돼가지고 구금이 돼서 8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합군에 의해서 그 구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쟁 끝난 다음에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이 고백서 속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고백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는 니몰레 목사의 고백이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에게도 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니몰레 목사가 감옥에서 꿈을 무려 7번의 똑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7번의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자꾸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근데 어떤 변명,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변명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니몰로 목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라고 해서 그 사람을 유심히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꿈을 꾸던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니몰라야, 너는 목사로서 히틀러를 미워하며 항거했을 뿐 한 번이라도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거나 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슨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 목사를 질책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니몰 목사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 책에 그렇다,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에게 더 큰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전쟁 책임 고백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전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하면 안 믿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는 말씀대로 히틀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았다면
그 2차 대전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이런 분이 계신 것이, 오늘도 우리 주의 이런 분이 있어서 그 복음 전해 듣기를 갈망하는 이런 심령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포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셔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말을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때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니네 백성들이 돌이켰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신 것이, 만약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40일 후에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한 것 같은 그 심판이 니느웨 성에도 임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니네 백성들이 돌이켜졌기에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2장을 말씀하면서 요나서의 주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1장 2장에서는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요. 바닷 가운데까지 찾아오시고 물고기 뱃속까지도 찾아오시고, 그렇게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오늘 이 사랑을 보면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요. 니네 백성들까지 사랑하셔요. 악독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도 변화가 돼야 돼요. 지금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다 선민 의식이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어떠냐? 지금 헬라인,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늘 세상을 이처럼 사랑,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다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자를 위해서 보내시면 이 땅에 의인만 하나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물론 죄인 중에 더 죄인도 있으면 그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 하나님께서 참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그 한 사람 하나님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또 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전하면, 나가서 전하면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